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예. 이 쌀쌀한 때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인생을 참으로 헛되게 살았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말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 오래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나도 좀 더 잘 살았으면 헛된 삶을 헛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바벨탑은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쌓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단을 시켰죠. 혹시 바벨탑을 다 쌓았다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뭐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목표로 쌓았지만 하늘에 닿을 수는 없죠. 그만큼 높이 쌓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바벨탑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많은 탑들이 있고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아시죠? 진시황. 이 진나라의 시황제 이래서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진나라 6대 왕이래요. 그런데 진나라 6대 왕인 이 왕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다. 이래서 시황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진시황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진시황이 유명한 걸 아시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려고 애를 썼던 진시황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49세에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죽지 않고 무병장수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진시황은 왕으로 즉위하는 날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 왜 자기 무덤을 만들려고 했을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냥 무덤도 보통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만드는데 70만 명을 동원했대요. 그래서 무덤을 완성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은 자기 무덤을 완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진시황의 규모를 보니까 동서가 485m, 남북이 515m. 그러니까 둘레가 2km입니다. 2km. 200m도 아니고 2km를 한 바퀴 돌려면 보통 걸음으로 30분이 걸립니다. 무덤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진시황 시대에 만리장성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또 뭡니까? 피라미드. 그동안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가장 큰 무덤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진시황의 무덤이 더 크답니다. 훨씬. 이제 무덤 피라미드 탑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피라미드는 이 세계에 한 180여 개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중에서 후포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것도 길이가 230m래요. 밑에 길이가 엄청나지. 높이가 145m.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도 1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라미드 안에는 무려 피라미드를 만들 때 2.5kg 그러니까 2,500kg이나 되는 돌이 230만 개에서 300만 개가 들어갔다고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덤 안에 70톤이나 되는 돈, 70톤 상상이 됩니까? 70톤이나 되는 돌이 100여 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 큰 돌을 어디에서 구했으며 또 어떻게 옮겨왔고 어떻게 쌓았는가 현재의 기술로도 참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피라미드나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이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결론은 그렇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진시황의 무덤을 만드는데 70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무덤을 만들다가 죽었다는 게 더 헛된 겁니다. 사람의 무덤을 만들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헛된 죽음이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10장이 나오는데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들은
니무롯이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이곳에 정착해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을까? 보니까 이 신할 땅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아주 질이 좋은 흙이 많았대요. 그리고 벽돌이 서로 단단하게 잘 붙도록 해주는 역청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할 땅은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린 데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니무롯 후손들이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신할 땅에서 발견된 신전이 지금도 있는데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제가 헛된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시죠? 예,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의 말씀 거의 다 대부분 헛된 것을 기록했는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해 아래서 행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모두가 헛되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에 전도서 5장 7절에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많은 꿈을 꾸고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다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다 헛된 삶, 허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그냥 바벨탑이 아니라 헛된 욕망의 바벨탑이라는 주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면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잘 통합니까?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자꾸만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높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시죠? 예,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빌딩. 무려 높이가 828m입니다. 높이가 828m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있죠. 롯데타워 123층입니다. 그것도 세계 탑 5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높은 빌딩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업적이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았을까요? 그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까 봐?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또 한 가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헛된 것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헛된 것. 자,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나님께 닿도록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힘을 모으자 이런 뜻도 되거든요.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 이유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 힘을 모으자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구레 자면에서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할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잖아요.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신할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땅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절대 뚫지 못하는 튼튼한 성읍을 만들자. 이제 다시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탑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다면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분명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죠. 뭡니까? 진흙 알갱이를 뭉쳐서 벽돌을 만들고 그 수많은 벽돌이 쌓여서 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이 세상의 욕망 이런 것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이 바벨탑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교만이 바벨탑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고집과 내 교만으로 인해서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것이 영 못마땅하다.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집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생각대로 안 해서 저래. 영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화가 난다는 것은 나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냥 불평 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나보다 남이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근데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못 봐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그걸 못 봐줍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런 말도 되는데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아닌가.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가. 나를 좀 알아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또 4절에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인데, 모이더라도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야, 우리끼리만 뭉치면 돼. 우리만 있으면 돼. 우리들끼리.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뭉치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니까 문제가 되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나는 나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는다는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불평을 달죠. 제가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다면 내 이름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 그거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방법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서서히 그것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네.
아, 저 사람은 공로만 인정해주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죽도록 해봐야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어느새 바벨탑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동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일도 잘할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탑을 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버리실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초등학생이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는가 하면,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너무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관을 잘 해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너무 잘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이 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빠가 없으면 세상에 지가 나오지도 못했고,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것이고, 아빠가 있으니까 냉장고도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강아지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초등학생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웃을 일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걸까? 이런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 바벨탑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과연 그럴까? 초등학생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 나를 교회의 지체라고 불러주신 것.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교회의 지체, 신분으로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지체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 거죠.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 아구레 자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욕망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를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왜냐하면 부하면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교만이 뭡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초등학생의 시처럼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허망하다, 하나는 혼잡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혼잡해지는 거예요. 권력욕, 명예욕, 물욕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잡았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꿈도 많고 말도 많지만 다 헛된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뭡니까? 참된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꿈과 헛된 야망을 버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